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1페이지 전체 단어 읽지 못하겠고요. 1절에서 10절, 15절에서 18절, 22절에서 27절 좀 나눠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5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2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일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앞뒤로 우리 눈인사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야곱에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9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드디어 그의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오늘 29장에 이제 벌어집니다. 제가 레아와 라헬의 복음이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들이 등장하면 그게 이제 사라든 리브가든 레아든 그 여자들이 등장하면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딱 하나로 말씀을 정의를 내릴 수 없어서 다양하게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 이게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재산 받는다. 복음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가 있고 그런지 이걸 유월절로 양으로 설명하고 절기로 설명하고 제사로 설명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지금 야곱이
형의 그 복을 가로채서 사기꾼 이 야곱이 속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삼손 집에 이제 쫓겨나서 와가지고 쭉 이제 20년 동안 고생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와가지고 삼촌이 또 자기를 속이잖아요. 라헬과 결혼한다고 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레아 언니를 딱 줘가지고 또 자기를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을 사기치더니 사기를 당하구나. 성경을 이렇게만 보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뭐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만 성경을 자꾸 봐버리면 우리가 소설책이나 동화책을 보고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과응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게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복음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더 오해를 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의 이 성질을 사기꾼 같은 이 기질들을 그 하나를 고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내용, 깊은 의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고파하시고 듣고 싶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성경의 뜻이 뭔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 되물으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저도 성경 그 자체 의미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뭐 말 그대로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만 여러분들의 그 의미의 깊이를 자꾸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29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그러니까 발을 들어 옮긴다 이런 뜻인데 길을 떠나다 이제 이렇게 해석했네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길을 떠나서 결국 야곱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느껴서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내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에 이르러요.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이제 동방에 하나님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본즉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딱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고 그 본즉 뒤에 원어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감탄사가 더 있어요. 자, 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해석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한 달 넘게 고생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물이 있는 걸 들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떼 세 떼가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을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양떼 세 떼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아구에 덮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덜에 있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은 여러분 들판에 가면은 고랑이죠, 고랑. 고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그 웅덩이에 깊이가 한 4, 5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10m 정도 되는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빗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빗물을 받아놨다가 뚜껑을 덮어놨어요. 큰 돌로. 아마 이끼를 끼든지 먼지가 들어가든지 저희 어릴 때도 우물 가면 뚜껑을 덮어두기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양떼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떼가 모이면 3절 보니까요.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에서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어떤 하나의 어떤 정해놓은 어떤 법칙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또 친근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야곱이 친근하게 와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물어요. 야곱이 그렇게 물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나홀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의 동생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이에요. 셋째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일찍 죽고 그죠? 그 아들 롯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데리고 왔잖아요. 그 둘째 나홀이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제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이제 그가 평안하냐, 살아있느냐, 평안하냐, 건강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이 한번 봅시다. 지금 77세에 브엘사바에서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고향을 떠난 지 얼만큼 됐어요. 지금 거의 77년 전에, 그러니까 20세, 자기 어머니가 20세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았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97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 집에 온 거예요. 이게 요즘처럼 뭐 거리가 그래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뭐 전화나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거의 100년 만에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평안을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 그 평안하다, 잘 계신다 그렇게 물어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늘 이렇게 말하죠. 거기도 이제 자 보라 가서 빠졌는데 야, 저 봐라. 이제 거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원에 있는데 봐라, 저기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야곱이 길가에 노숙했잖아요. 그죠? 오다가 베들에서. 그럼 리브가가 돈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삼촌집까지 가는데 경비가 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의 집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잖아요. 리브가가 그 경비를 충분히 알죠. 자기도 와봤으니까 경비는 충분히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노숙했잖아요. 베들에서. 아마 생명을 위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디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거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한 달이 넘는 그 먼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제 여기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물이 있고 마침 그때 또 그 집안에 삼촌 집에 그 평안을 물으니까 라헬이 마침 딱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베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보면 베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약속하신 게 뭐죠? 그 맨 끝에 보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앞에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겠다 이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때에 딱 맞게끔 라헬이 오기 위해서 다 만나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서 라헬을 만나요? 아내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러분 성경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성경은 계속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 그림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안 가볼게요. 거기 가보면 모세가요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도망을 가지고 미디안을 가요. 출애굽기 2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어디에 있어요? 우물 곁에 떡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7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와요. 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그 딸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물을 주려는데 근데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야곱처럼 똑같아요. 라헬에게 지금 찾아온 라헬에게 지금 야곱이 물을 먹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모세도 이 물을 먹여요. 그죠? 우리가 앞에는 앞장에서 24장인가요? 봤을 때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의 낙타에 물을 먹이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신부를 만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물가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중동이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자기들의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찾으러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신약에 들어와서 그 그림이 어떤 뜻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먼저 말을 하잖아요. 원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대화하면서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네가 지금 먹는 물은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우물가에 나온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같이 누굴 찾아요? 신을 찾거나 교회를 찾아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교회 나올 때 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떡 옆에 계셔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셔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찾는 그 물 말고 진짜 물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은 뭐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사야 12장이요. 2절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안 가볼게요. 이사야 49장 가봅시다. 10절. 자, 거기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가로 지금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우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 이 샘물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가볼게요. 2장 가봅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뜰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뢰한 것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육적인 걸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13절요.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보니까 생수의 근원, 우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게 예수님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 없다. 목마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말씀한 것은 뭐죠? 우리가 돈 쫓아가고 우리가 또 뭐죠? 건강을 쫓아가고 또 자식을 쫓아가고 부모를 쫓아가고 또 땅을 쫓아가고 뭐 이런 것들 그걸 다 그걸 얻으려고 막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거 내가 남편 삼으면 아내 삼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막 가져본들 가서 보니까 만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호세아서나 하박국처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할렐루야,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이 뭔지 모르면 거기에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져놓고 이 부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1억짜리 아니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어린아이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사탕 하나 없는 가 가지고 울고 불고 할 수 있지만, 그죠? 100억 가진 거 가지고도, 수표 가지고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가진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100억 지금 있다면, 은행에 100억 있다면 3세끼 라면을 먹고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싱글벙글 할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이 예수가,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사실 이 야곱도요 엄청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집이 부자랬잖아요. 거부라 그랬잖아요, 이삭의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77세에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결혼해요? 몇 년 만에 결혼해요? 7년 만에 결혼하잖아요. 라헬을 7년 만에 이제 결혼하죠. 레아를 7년 만에 결혼하고, 그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라헬을 먼저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일주일 만에 두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14년 봉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다? 84. 그러면 이 84이란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포기했어요. 아들 낳는 거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사라가 어떻게 아들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84세에 결혼을 해요. 이 계산법은 나중에 바로 앞에 이제 내 나이가 130이라는 그 계산법을 가지고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 이렇게 해보면 그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 84세에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싫어했고 그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싫어했고, 그죠? 나름대로 뭔가 믿음 하나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된 거예요. 84세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은 제가 자꾸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예수, 복음, 은혜 이걸 너무나 많이 듣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래 끄떡끄떡 다 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 깊이 들어갈 때마다 알아갈 때마다 제가 깨달을 때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깊이가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도대체 복음이 뭔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려고, 그죠?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을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이거 무궁무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물가에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더라. 그죠? 목마름을. 그러니까 성경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물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오늘 이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갈증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뭐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 기가 죽거나 갈증을 느낀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갈증이 없는 사람처럼, 만족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오늘 레아가 그래요. 지금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좀 결론적인 말씀 들어가 볼게요. 그럼 레아와 라헬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둘 다 교회의 또 신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1절 안 보면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게 시력이 부족하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레아를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이제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의 어근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피곤하다, 실증나다. 뭐 원래 이제 들소란 레아가 들소인데요. 이름이 해석이 들소인데 이걸 그 어근을 들어가 보면 그 어디서 이 말이 나오냐면은 피곤하다, 실증내다 뭐 이런 거예요. 감정이 심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양을 동생인 라헬이 지금 치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봤을 때는 레아가 좀 몸이 약하다. 좀 많이 피곤해하고 몸이 연약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피곤해하다, 또 좀 짜증이 많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헬은 이게 암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헬은 또 뭐냐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17절 한번 볼게요. 라헬은 곱고 이렇게 나오죠. 이 곱단 말이 이제 투아르, 야페란 말을 쓰는데. 야페가 이제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인데, 몸매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리따우니, 요것도 이제 야페 마르에 써요. 야페란 말 똑같이 들어가는데 마르에란 말이 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모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몸매와 얼굴이 이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모에 대해서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성경은 외모를 지금 하나님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나? 이렇게 또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슬라미 여인처럼 이게 그럼 다 이뻐야 되나? 그럼 레아는 또 아니잖아요. 외모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레아는.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라헬이 이제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딸 라헬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해가 지금 중천에 떴으니까 빨리 양떼를 가서 더 풀 떨었고 더 먹이고 와라.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 없다. 목자들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모여야 이렇게 준다. 하나의 그 규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 봐서는 뭔가 모를 그 라헬을 보자마자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가보니까 입을 맞추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 입 맞추는 건 인사예요. 중동의 인사. 그러니까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쑥스러웠던지 부끄러웠던지 보내고 라헬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데서 와서 자기가 친척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북받쳐 오면서. 그러면서도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아마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달 동안 가만히 이렇게 기거하면서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삼촌도 가만히 한 달 동안 보니까 뭐 조금 도와주면서 일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종처럼 내가 부를 수 없으니까 네가 공으로 밥 먹을 수 없으니까 삭슬 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라헬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도 지루하고 긴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피곤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레아는 야곱에게 지금 뭐 하냐?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레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참 슬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는 이 여인들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아이를 주는데 오늘 31절 보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리고 시몬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여자 이런 여자잖아요. 멸시받은 여자, 외면받은 여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교회란 것은 멸시받은 것, 사랑받지 못한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4장에 가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동쪽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이 이방인 땅이에요. 이게 지금 레아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복음의 큰 빛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자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뭐가 나요? 아들을 낳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내와 성경은 일괄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아내, 자식, 열매, 결혼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런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왜 멸시받았을까요?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받았다 이 말이에요. 멸시받는 레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받았다 이 말입니다. 멸시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멸시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성도들은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대신 멸시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라헬에게 나타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자, 거기 보니까 라헬은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베냐민과 12번째 아들 요셉을 낳지요. 그죠? 낳는데 지금까지 계속 라헬이 낳는데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봅시다. 지금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장 가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한번 봅시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지금 뭐죠? 라헬이 자식이 없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3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에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레아, 라헬 이 스토리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나오고 마태복음서에 나오네요. 그럼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비유고 여기에 깊은 의미,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망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예수님 오시고 580년에 망하는데 이 남쪽 유다는 어떤 나라냐면은 라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라헬의 손자, 브냐민과 므낫세과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죠? 그 두 아들의 자손이 유다 자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유다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러면 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다가 예레미야가 풀려나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한 것이다. 어디서 풀려나면은 라헬이 나중에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객사 죽어요. 야곱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라헬이 있는 무덤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예언하는 거야. 그 지역과 그 모든 스토리를 성경은 맞춰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해서 라헬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자식이 없어서 다 죽어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가는데 다 잡혀가는 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라헬도 큰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라헬이 그 괴로움들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로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그걸 지금 이거 끄집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희망이 없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슬퍼하지 마라.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대적의 땅에서 16절, 31장 16절 보니까 그 대적의 땅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회복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2장에 가져와서 2살 난 아이가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2살 밑으로 아이들이 다 유아들이 죽어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오늘 죄 지은 인간은 2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2살 아이들도 다 죽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그걸 설명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 있고 희망과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있지만 거기서 뭐냐? 또 아들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회복이 된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결론은.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셋째 아들을 레이를 놓고 나서 레아가 하는 말이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이제 내가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나를 받아주고 나와 연합하리라 기대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한번 보세요.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 이제 레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레아도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지 못하다가 자식의 4명을 낳고 나서 진짜 우물을 만나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로? 라헬의 족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족보로 와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보면 다말을 한번 보세요. 이 다말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동생도 들어와서 이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으려는데 동생이 씨를 안 줘요. 바깥에 사정을 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동생을 또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유다가 동생을 처음에 또 나중에 또 안 줘요. 그 시아버지와 또 그런 일들, 부끄러운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뭘까? 그 다말의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말 같지 않는 이야기 사건인 거지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걸. 시아버지와 부끄러운 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네요. 그럼 여러분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이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자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배신하고 그런 여인이 지금 들어와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한마디로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족보가 되고 지금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남편에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완전히 무너진 그 가문에 고향도 나라도 버리고 그 시어머니 혼자 홀로 데리고 와서 기구한 운명을 사는 이 여인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경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일괄적으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처절하게 우리에게 뭘 자꾸 부정하게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노력을 내 의를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데 십자가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의가 내 의를 조금이라 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그리고 부진이랑 물을 줬으니까 라헬을 만났고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참 내가 못나고 멸시받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환난 당한다고 해서 다 교회에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고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나왔다는 그 자체도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또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참 우물 참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참 행복, 에덴, 예수, 우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걸 아는 사람,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고 매일 내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터져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영혼들을 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샘물을 내 안에 터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고 또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만 끝내버리는데 이걸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듣고 그냥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큼 목마르고 그분 자체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복을 좋아했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복 그 자체는 좋아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찾아주면서 목말라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참 샘물을 참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목마른